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땅에 있는 줄 아비라 하지 마라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세요? 여러분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문화는 뭐냐,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 너희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는 아비라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자가 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내려오죠. 누가복음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올라가요. 누구 위 누구 올라가다 아담 그 이상은 누구 이상은 그 이상은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요, 지금 이 법정 지금 요즘에 이상하게 막 뒤집어 놓은 보면 인간의 사정, 인정, 형편, 법적인 어떤 그 정치적 이해득실, 그것 따라서 판단이 공의가 시작해, 그죠? 막 그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손바닥 뒤집어 그러잖아요. 법리 따라 이렇게 바뀌고 뭐 따라 이렇게 바뀌고.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세요. 그리고 정의로 판단하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공의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니요. 사랑의 다른 말이 공의예요. 로마서 2장 이하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한 2장 5절 7절까지 보면, 다만 너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믿었어? 그래. 그걸 내가 의로 여기면. 안 믿었어? 심판과 형벌이야. 그게 공의예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재앙은 그대로 생각의 결과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난 그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삶 자체가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대로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너무 많이 느끼기에 이 강대상에 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가장 큰 행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뛰어나가서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가장 큰 행위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내 심령 속에 다른 믿는 구성, 아세라, 바알, 이런 다곤, 이런 귀신의 그런 집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 숭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혜가 그러더군요. 이거 학교 가가지고 무슨 상담, 취업 상담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점쟁이 집 찾아간다고, 점 보러 간다고. 이게 1월 성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주팔자보잖아. 이런 성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세상에,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시며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냐면 의라는 안경으로 딱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달아보시고 나를 달아봅니다. 저울에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하면서 벽에 나와서 손가락을 썼다고 그것만 바라보죠.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신다. 뭘 믿음을 달아보세요. 이걸 가지고요 영화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의 신이 나와가지고 깃털 하나를 저울에 탁 올려놓고 그 사람의 심장을 탁 빼가지고 갖다 탁 올려놔요. 그럼 이게 깃털이 심장이 무거워져 얇은 그 새 깃털 그 하나, 그리고 이게 깃털이 위로 심장이 내려가면 좋은 데로 보내주고 이 반대로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영화를.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기준을 삼으시고 의로 바라보시고 의로 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고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이런 피조된 이런 빛이 아니고 태양보다요 몇억 배, 몇십억 배 더 큰 별이요 우주에 가득 찼고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이요 우주에 가득 찼답니다. 그런 빛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에다가 그 만원경 띄워놓고 그 별을 관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빛이 언제 출발했느냐, 이 빛은 직선으로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눈에 닿을 때는 최소한 몇억 년 전 빛이 지금 우리들에게 온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빛입니다. 창조된 빛이 아니라 조물주의 빛. 어떤 전기적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빛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조물주의 빛,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태양과 달이 필요 없어요. 바다도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빛이라고 그러셨다고요.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믿는 자는요 영광의 빛으로 나옵니다. 태양빛이 아니고요. 믿지 않은 자는 그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앞에 나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라 자체 소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 근데 진리의 빛 앞에 나오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 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걸 그 귀신이 시켜서 사람 죽인 거를 말했어요. 그 경찰이 잡아 진짜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빛 앞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평생 예수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의 빛입니다. 흑암은 이 세상이거든요. 찬양 중에 제가 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찬양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망의 그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은 흑암에서 영광으로 옮긴 겁니다. 그 예표가 뭐냐면 침례거든요. 흑암에서 영광으로 내가 옮겼고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겼다는 그거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이 침례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한 것은,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요 부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빌딩을 가진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땅하고 밭하고 논을 옛날에 여기 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 구리 땅이 5,000원이 안 갔어요, 평당. 근데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뭐만 했냐면 연평리 여기 태계원 이쪽으로 해가지고 땅을 가진 친구들이, 부모로부터 땅 가지고 있는 농사만 졌던 분들, 부모는 죽도록 고생했어요. 농사만 졌으니까. 그 땅 물려받았네. 그때 그것이 지금 평당 500, 600, 1000 이렇게 가요. 그 도망내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빌딩 짓고요. 지금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그랜저는 자동차로 취급도 안 하더만, 그래도 그들 앞에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난 예수가 있잖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로마서 6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 그거예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하죠. 하나님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마귀가요 음부에 갇힙니다.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지옥에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음부의 소속인데, 이 자체가 뭐냐면 지옥에 이른 음부라는 거죠. 지옥에 이르니 세 가지, 지옥이 있고요, 무저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부에 살고 있어요. 음부가 어디에 음부예요? 음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땅 밑 저 아래예요. 땅 밑 저 아래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땅 밑 저 아래를, 이 땅부터 기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저 아래 저 밑,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는 뭐냐면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려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영원 전에 우주를,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창조했을 때, 만약에 마귀가 타락한 다음에 여기를 조성했다면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마귀 타락하면 몰랐다는 뜻이 되어버린다고요. 치명적인 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아들은 직접 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원치 아니하시고, 빌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그 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춰 죽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영원전에 받은 계명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아요. 죽고 부활하심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실 적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신 길에 마귀와 사단의 세력, 이미 심판 받았어요. 이제 형벌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막 그냥 억압된 사람은요, 미쳐날 때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온 마귀를요, 형벌의 날까지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음부에 가두셨어. 심판자가 오셔서 그를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자를 형벌로 내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들, 그리스도의 첩경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인 심판하는 권세로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셔서 그 주신 권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죽음을 맛보고, 한번 따라하면 나도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마귀의 일을 심판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 마귀가 싸질러 놓은 저주, 안된 막힘, 상함 다 심판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이 음부는 인자편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을 열어놓고 크신 길로 시브리서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한 일은 뭐냐면 지금도 고동일하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 되겠어. 이게 마귀가 한 첫 번째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어. 두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우상 되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또 일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어떤 곳에서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70년 포로 이후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인데요, 야훼로가 더 그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체하는 이름이 야훼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야훼라고 부릅니다만, 우리가 70년 포로 된 이유가 뭐냐? 그 시스케나 에스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막 11주 안에서 그렇다. 안식일 지켜서 그렇다. 이게 더러운 인생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 그렇다. 그래서 그 이름만 나오면 펜을 꺾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온 게요, 그 이름만 나오면요 쓰던 글을 펜을 꺾어버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새 펜으로 글을 썼어요. 한 문장에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오면 여러 번 나온 대로 끊고 다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더러운 인생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그 이름을 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바꾸자 그래. 엘샤다이, 엘로힘. 그리고 나중에는 묵음이 돼요. 그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포네틱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현대 성경은 밑에 점이 찍혔어요. 점이 찍혔는데요, 구약 성경에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려면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맨 처음에 원본 딱 갖다 좀 읽으라고 그러면요, 이게
자꾸 그런다고요. 왜 저도 모르니까. 근데 점을 찍어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읽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이게 저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회방하지 말자. 왜냐하면 성령 방해가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쳐지고 이적 행하고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방언 말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뭐 예수 이름 빗대 가지고 모욕하는 그거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 행하고 방언 말하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합니다. 마귀가 한 거 그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하고 피조물이 우상되어서 하나님 되려고 한 것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과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이미 심판받은 음부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 근데 이 골로새 1장 14절 과거형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한번 따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옮기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피 흘려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다고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싫어하면요 이미 심판받아 지옥 갈 일만 남았어요. 우리 영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아예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PPT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지키는지 할지니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기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세요. 아세라 두지 마세요. 아세라. 다른 믿는 구석이 아세라예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 이거 하면 될 것 같거든. 이거 아세라. 바알. 희생을 드려라. 내가 뭘 주면 내가 너에게 줄게. 기브앤 테이크 하는 것처럼 가장 고귀한 것을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점 보고 1월 성신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어. 예수 믿는 믿음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만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만 믿어. 조용수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만 믿어. 그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광의 빛.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자,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자, 그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영광의 빛 속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 믿음을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